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비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의 아들 아사왕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고요. 아비야, 아사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열왕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아주 긴 분량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만 읽었지만 역대기에 있는 내용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 삶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신앙개혁입니다. 남유다에는 신앙개혁을 한 왕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또 요시야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아사왕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남유다에서 가장 처음으로 신앙개혁을 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태후의 자리를 패하면서까지 신앙개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후가 누구입니까? 자기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의 아내가 14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14명 중에 한 명 마아가가 아사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태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굉장히 큰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당시 주변 지역에 있던 아주 유명한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사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어머니의 자리를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아버지 아비야로부터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걸고 북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행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누가 지키시는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 아버지 아비야의 신앙이 아들 아사왕에게도 고스란히 잘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모습이 거침이 없고 아주 담대하죠. 자기 어머니 태후의 자리를 패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를 끊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신앙개혁을 하는데 가장 사적으로 가장 깊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더욱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믿음이 생기면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요. 가족관계도 달라집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나를 핍박하는 대상이 되고 또 전도의 대상, 구원의 대상, 긍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 평화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무조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평화를 앞세우면서 종교를 통합하고 동성애를 포용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 온 세상에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연합, 하나됨에는 아주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하나가 되고 사랑과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는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족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신천지처럼 가족을 등지면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리가 비성경적이면서 그들의 모습도 반사회적이고 성경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하여서는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긍휼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사왕의 신앙개혁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고 태후의 자리는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사왕이 정말 거침없는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신앙이 다르다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인 태도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라도 나의 믿음을 분명하게 지키되 가족을 향하여서는 이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또 핍박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적용하려면 이 시대와 배경을 고려해서 말씀 안에 담긴 의미를 빼내어서 적용해야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아사왕은 자기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아주 과감하게 신앙개혁을 단행한 결과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나라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평안했던 10년이 지나고 어느 날 구스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인데요. 이들은 남유다에 아주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유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군사를 다 모아보니까 61만 명이 나왔는데요.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 시대에는 4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면서 짧은 기간 안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스의 100만 대군을 대항하기에는 열세였고요.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아사는 아주 멋지게 신앙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자 구스가 침공합니다. 아사왕이 중간에 무언가 잘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평안을 잘 누리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아사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나타나죠. 지난주 아비야 때도 그랬습니다. 건전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시작한 전쟁이었지만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였던 것처럼 아사왕 또한 신앙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대표적입니다. 성경에서 그의 삶을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요셉이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잘 극복하죠. 종으로 팔렸지만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지만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또다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겨도 부조리하고 왜곡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없애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하며 성장하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의인의 삶에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이 왜곡된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신실하게 잘 믿으며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 삶의 구약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요, 신약에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선이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선이 아닌 것들도 우리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선을 이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선이 아닌 일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이 아닌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신앙개혁의 결과 1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의 삶에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사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남유다의 군대가 구스와 맞붙어 싸우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군대가 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셔서 구스 군대가 오다가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군대가 추격해서 굉장히 많은 노량물을 얻게 되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쉽게 이겼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그 아비야 사건에서는 80만 군대와 싸우며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승리했는데 이번 아사왕 사건에서는 100만 대군과 싸웠지만 한 번도 맞붙어 보지 않고 너무나 손쉽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이겼기 때문에 신앙의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합니다.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승리했다면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너무 쉽게 승리했기 때문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격려하고요, 또 경고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 경고도 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퍼레이드를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왕과 장군들을 환호하고 높이 세우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지자 아사랴가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승전가를 부르며 행렬하는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꼭 이때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하나, 분위기 봐서 조금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아사랴 선지자는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사왕의 반응이 참으로 귀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겸손하게 다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신앙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정말 기쁘게 보시고 아사왕에게 또다시 복을 주셨는데요, 이전에 하나님의 복이 10년 동안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복의 증거로서 주변에 하나님께서 인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인재가 주변에 많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25년 동안 나라에 전쟁이 없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피엔딩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억지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만을 강조하지 않고 그의 어두운 면, 연약한 면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다윗의 실수와 죄악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드러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도 성경은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아사왕의 이야기는 역대기에 굉장히 길게 나타나는데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처음에 잘 시작했고 중간까지도 너무나 멋지게 신앙개혁 다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평안이 임하다 보니까 신앙의 긴장이 사라지고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25년, 35년간 평안이 임한 이후에 그 다음에 36년째 되는 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번 전쟁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도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변 강대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죠.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아다가 아람 왕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던 의지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의지하며 바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완전히 흔들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그 심판이 남유다에게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인과론의 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과 사람의 힘을 의지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자기 계획대로 술술 풀리고 형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사왕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지만 그가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중단되고 해결되었습니다. 남유다가 아람에 많은 금과 은을 바치니까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그 동맹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국고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아람을 의지했더니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모든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 나의 계획대로 무언가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거침없이 착착 진행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라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라는 항구에 가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라는 항구에 갔는데 그런데 항구에 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에도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때에 맞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행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삶에 별 문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잘 풀린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의 손길과 그 역사를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사왕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을 순조롭게 진행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니엘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요. 25년 전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굿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는데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암송도 많이 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 남유다의 죄악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나를 전심으로 의지하며 능력을 베풀지만 너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였던 금과 은을 사람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후로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일단은 전쟁을 그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로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아사왕의 반응은 회개하면 좋을 텐데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가 변했다라는 증거죠. 이전에 굿수를 치고 돌아왔을 때 선지자 아사랴가 경고했는데 그때에는 아주 겸손하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더욱더 철저하게 신앙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사왕은 회개하기는커녕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자기 심기에 거스르는 백성을 학대합니다. 더 큰 비극은 3년 후에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로서 회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이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의원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결과 2년 정도 더 병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의 말년이 너무 아쉽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 시작했는데 오랜 기간 평안을 누리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신앙이 점점 약해지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삶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영혼에는 언제나 늘 평강을 누려야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에게 오랜 기간 전쟁이 없었는데 신앙의 긴장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이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정말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통함과 풍성함이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육체의 가시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많은 계시를 허락하셔서 복음을 풀어 설명하는 정말 귀한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그 특권과 함께 주신 것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서 늘 찔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늘 신경 쓰이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입니다. 늘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사람들 보기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변의 그 철학자들과 사역자를 비교하면서 이 외모나 언변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출중한 사람을 치켜 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 같고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의 대표적인 사역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신경 쓰이는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는 역사가 아주 흔하게 많이 나타나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자신에게 깨닫고 드러나게 하신 복음의 비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모든 불편함과 부끄러움을 다 끌어안으면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역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예배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말 그대로 처음 추수, 보리 추수를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적용할 때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하게 수확하지 못한 모습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수확하지 못할 때 이웃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더욱더 끈끈하게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욱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여기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으로 역설적으로 또 건전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갔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고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했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년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연말에 그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정신없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합니다. 1년의 딱 절반입니다. 1년의 반을 돌아보면서 중간 점검을 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고 세어보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후렴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까? 1절에서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 2절에서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또 3절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 여러분 신앙적으로 역설적으로 아주 귀한 진리가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관점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늦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만큼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다른 것을 주겠다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 가장 큰 복을 얻습니다. 문제 속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하고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작게 생각하면 나의 기도의 제목이나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크기와 넓이를 깊이 알아가는 사람일수록 문제를 작게 보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것은 있거나 없거나 괜찮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고백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무엇보다 이것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특별히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한 주간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은 처음 수확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도 표현되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충만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온전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